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주일에 이어서 오늘 또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또 절망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자로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또 세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일꾼으로 삼으실 때 우리의 자세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간에 주어졌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 나갈 것인데요. 먼저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거였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성전에서 엎드려 있습니다. 왜 엎드려 있는 거 아니? 이스라엘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단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거든요. 그런데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 나라로 분열이 되는데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속한 나라가 유다 지파고 또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남유다가 되었고요. 나머지 떨어져 나간 나라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는데 그 지파는 10지파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하게 큰 이렇게 땅덩어리가 되었는데 남유다는 초라하고 정말로 보잘것없게 움츠러드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 남유다를 그 분열 왕국,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1세대 왕인데 분열 왕국으로 보면 분열 왕국의 이제 10대 왕인 이 우시야 왕이 그 남유다를 크게 충을 일으켰다고 그러나요? 크게 발전을 시켰습니다. 정치, 외교, 경제, 또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종교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 우시야 왕이 이 남유다를 크게 일으켜 세우고 그 외국 그 옆에 있는 그 부족들까지도 쳐서 그들을 복종시키고, 이런 왕이 이제 우시야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 이제 남유다에서 52년 동안 이제 왕으로서 다스리게 되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우시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도 좋고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인하여 남유다를 이렇게 크게 발전을 시켰는데 교만해져 버렸어요. 교만해져서 이 왕은 정치라든지 이 모든 것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행위는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제사장이 하는 예배 행위를 가로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말렸죠. 그런데도 그것을 가로채서 강행하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얼굴에서부터 허옇게 문둥병이 들으니까 그 자리에서 왕이면서도 쫓겨나 버렸고, 성전에서 끌려나서 쫓겨났고 이제 그 골방으로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골방에 갇혀서 11년 동안을 이제 살게 돼요. 52년 통치 중에서 11년 동안 갇혔으니까 그동안에 41년 동안을 이제 통치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하기에 우시야 왕이 한순간 교만해서 이제 문둥병이 들어서 별궁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이 남유다를 이만큼 부흥시킨 왕, 이 발전시키는 왕은 우시야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우시야를 위해서 계속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속히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문둥병이 회복되어서 다시 정계 복귀하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원했던 거예요. 왕으로 나와서 다스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안타깝게도 이 우시야 왕은 이 치료되고 정계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별궁에 갇힌 채로 문둥병이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 낙심을 나오고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서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우시야 왕을 다시 살려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이제 다시 그를 건강하게 해주셔서 다시 이제 복귀시켜 줄 때 남유다가 더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고 이 외국 국가들로부터 더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이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고 이제 탄식을 하면서 낙심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엎드려 있을 때 오늘 6장 1절에서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 환상 가운데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순수 영이신 이 하나님을 이 죄가 많은 우리 육신의 모습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에 앉으신 당신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느냐 하면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우시야와 같은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존재하게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보다도 더 위에 있고 특별하신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느니라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봄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낙심 가운데서 엎드려 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시야 왕보다도 더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러면서 이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그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이사야를 부르시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 나머지 남은 인생을 그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충성하는 삶을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는 더 큰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그 므낫세 왕 때에 이 톱으로 잘려 이 죽임을 당하는 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요, 그 순교 앞에서도 눈 하나 꼼짝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던 그런 능력 있는 그 사명자였습니다. 왜 그런 사명을 살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고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한 세상입니까?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오면서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고 슈퍼고 어디든지 간에 병원이고 어디든지 간에 코로나가 감염되면 그곳에 소독을 한번 딱 하고 나면 바로 손님을 받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확진되면 14일 동안 교회를 폐쇄했어요. 교회만 유일하게 그랬어요, 정부에서. 이와 같은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몰라요. 음식점에 확진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이 밑에 식당에 확진이 됐다. 그러면 오늘 하루 소독하고 내일 바로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14일 동안 문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소리를 제가 줄여놨는데, 소리를 줄여놨는데,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만 돼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결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로 능력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죄 있는 육신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한다 하는 것이 구약에서 통상적인 사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5절에서 말을 합니다. 내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거예요. 나는 주인인데, 나는 말할 수 없는 주인인데 내가 하나님을 보았구나. 그러니 나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화로다. 이렇게 탄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6절에서 보니까, 스랍은 천사거든요. 천사가 제단에 타고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대면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죄 사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달리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불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앞에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정말로 부족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라는 것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왜 못 깨닫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이 탄식을 할 때 제단에 핀 숯불로 그를 정결하게 하고 죄사함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고 하나님의 그런 용사다운 그런 정말로 뛰어난 신앙으로 우리를 더욱더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악한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 악한 세상을 고치고 회복시킬 그를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자원하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 악한 세상을 내가 누구를 보내서 이 악한 세상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구원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꾼을 찾으실 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자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일꾼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나 각 시대 때나 각 시대마다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찾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자원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뜨겁게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주시는데 부르셨는데 아이고 저는요 이래서 안 돼요, 저는 저래서 안 돼요, 그러면서 뺀질거리고 핑계대고 자꾸 회피해버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러면 이거 아니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계산을 하고 막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산할지라도 그 계산대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정말로 잔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그 자체가 불신앙이고 그 자체가 망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것이 복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정말로 그 아주 가난한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어요. 사르밧 과부니까 남편이 없어요. 그 과부에게는 어린아이 하나가 있어요. 작은 어린애 하나. 그저 5살 먹었을 정도의 어린아이였던가 봅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다 보니까 그 손에는 양푼 하나가 있었고 양푼 속에 그저 밀가루 한 움큼, 빵을 쪄서 먹으면 이제 더 이상 먹을 음식이 없는 그런 가난한 과부가 있었어요. 그 과부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랑해서 정말로 살리기 위해서 누구에게 보낸다면 좀 더 부자인 사람한테 보내지 왜 하필 이렇게 가난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필 이렇게 가난한 이 사르밧 과부에게 당신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사랑하셨어요. 사르밧 과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르밧 과부를 복주시기 위해서 그 가난하고 정말로 그 가난하고 그 부족한 그 과부에게 하나님의 그 당신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냈을 때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금 보십시오. 이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내 아들 빵 쪄주고 나면 나도 먹을 것이 없고 이제는 우리는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들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밀가루로 빵을 쪄서 그것을 먼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먼저 먹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을 해서 내 아들에게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주면 내 아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이런 믿음 없는 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멘하고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3년 반 이 기근이 지나가는 날까지 그 양푼 속에 밀가루가 끊어지질 않고 그냥 차고 넘치는 거예요. 기름병 속에 기름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아들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을 때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들을 안고 기도했을 때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누추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것이 내가 살 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정말로 가난하고 사람도 없는 작은 교회에 보내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가난한 교회에 보내셨을까? 작은 교회에 보내셨을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큰 교회 가고 어떤 사람은 작은 교회에 왔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큰 교회 가는 분들이 물론 믿음 있는 분들도 있어요. 구역장 되고 지역장 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막 이끌고 리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못해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의 이 존재를 알리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작은 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전 존재가 다 드러나요.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려요. 왜 이렇게 나오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회개하였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누구보다도 나는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은사도 받고 지식이 있고 똑똑한 척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자원하고 나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더 믿음 있는 척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체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원함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나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 뿐인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 자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꾼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없는지는 나의 삶을 보면 알아요. 나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예배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예배 자체가 신명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예배의 삶,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 이런 삶을 산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외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음에 갚아준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즉각적이고 계산이 정확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은 30배, 60배, 100배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에 넘치도록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할 때 이와 같은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서 정말로 순종한 이야기인 거예요. 누가 순종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은 다 순종을 했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나서 1년 내내 비가 와서 1년 동안 150일 동안 땅이 덮였어요. 지금 히말라야 산 그 이상으로 에베레스트인가 이런 모든 산이 다 덮였어요. 아라랏 산까지 이 물이 덮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덮이기까지 이 노아의 8가족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 8가족이 노아의 방주에 탔었죠.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드는데 성경에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사람의 연수가 육신이 120년이 되리라, 이것을 가지고 이제 방주 만드는 그 기간을 잡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120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앞뒤로 따지고 보면 120년이 안 되기도 해요. 그러나 좌우간 100년이 됐든 120년이 됐든 노아가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 할 때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든다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나 노아는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어서 120년 동안,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체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인 거예요. 노아에게는. 그러므로 순종하는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을 만나주시지도 않았어요.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떤 땅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에요. 약도를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곳이 어디라고 설명도 안 하셔요. 그냥 내가 앞으로 보여줄 땅인 거예요. 그 땅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곳을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 아브라함은 그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그 지역 주민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갈 바를 이렇게 알지 못하면도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멘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고기 잡는 전문가요.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명색이 내가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데는 제가 선수입니다.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 깊은 데는 지금 이제 날이 밝고 고기가 없어요. 우리 선생님이 그건 모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밤새 그물을 던지고 지쳤어요. 그물을 던지고 땡기고 보면은 또 고기 한 마리가 없어요. 그러면 또 그물을 던지고 당기고 보면 또 이 고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이 어려서부터 이 업으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가 그렇게 밤이 샜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라는 분이 깊은 데로 가서 이 그물을 내리라. 그러나 이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거든요. 이분이 누구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자기 지식 방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내렸을 때 만선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고 부르실 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주님 뜻만 따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일꾼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의 고백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받을까 이런 것만을 가지고 예배드린다는 것은 그건 초보신앙인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있다면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가슴이 뜨겁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명 주신 것을 내가 확실히 깨달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내가 모르는 척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만약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만이 내가 삽니다. 그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종하며 이런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나 이 문제가 급하거든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저 앞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서원인데 그런 서원을 잊었거나 외면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서원을 갚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서원 갚기를 원하시고 그 서원을 반드시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지금 올해로 따지면 한 35, 6년 정도 이 선교사로 살고 있는 장요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물론 대한민국 교회도 많이 부흥회도 다니셨고 이제 책으로도 나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이 장요나 선교사님은 본래가 25세 때에 베트남에 의무병으로 파병되었다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장요나 선교사는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에 광림교회 집사로 있었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43살이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많이 배웠고 이제 대기업 건설 회사의 임원이었고 그 회장의 비서실장을 역임을 했었고 그러다 나중에 자기가 이제 건설 회사를 대기업으로 이제 꾸려서 자기가 기업의 대표 회장이 되었었습니다. 이때 나이가 43세였어요. 회사가 참 잘 나갔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제 광림교회 집사였습니다. 집사였는데도 거래처 이렇게 손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면 요정집에 들어가서 이 아가씨들을 불러서 앉혀놓고 접대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자기는 잘 나가는 탤런트들 불러서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았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쓰러졌어요. 병명도 몰라요. 병원에서도 병명을 모릅니다.
그래서 코마 상태에 빠집니다.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식물인간으로 이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코마 상태니까 귀로는 다 들어요. 그러나 몸은 손톱 하나도 까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송장처럼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나 살았어, 나 안 죽었어, 나 살려줘 이렇게 막 외쳐도 말이 안 나고 손끝 하나도 움직여지지 않고, 나 살았어, 나 살려줘 얘기해도 그냥 생각뿐이고, 그러니까 이제 송장이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비서가 아내에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에이구 우리 회장님이요 요즘 잘 나가는 탤런트 불러서 막 바람피고 그랬거든요. 막 이딴 얘기를 하니까 너희는 당장 그만두어라 하고 그 말을 못하게 해야 되겠는데 생각뿐이지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낫기만 해봐라, 내는 못하 당장 해고다 막 그 생각하면서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럴 뿐이지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그런 식물 인간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식물 인간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한 5, 6개월 정도 될 때까지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찾아오더래요. 들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 되니까 이제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이제 가족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꼼짝 못하고 누워있기만 하는데 생각은 멀쩡을 하니까 온갖 생각에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마누라 몰래 저기 땅 사놓은 게 있는데 이대로 죽으면 이거 어떡하나 이 생각. 아, 내가 마누라 몰래 돈도 많이 빌려줬는데 어떻게 받나. 내 금고 속에 지금 귀중품이 얼마가 들고 내가 막 촉금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놨는데 이거 어떡하나. 매일마다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 매일매일 그런 생각. 그러다가 그렇게 하면서 10달이 되었어요. 코마 상태에서 10달이 되었어요. 어느 날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못 듣는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딸에게 하는 말이, 야야 저 사람도 죽은 사람이지만 너도 죽은 사람 같구나. 이제 그만 호흡기 떼고 묻어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울면서 안 돼요. 그래도 불쌍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불쌍하긴 뭐가 불쌍하냐. 저는 살아있을 때 맨날 바람만 피고 속썩이던 놈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그만 호흡기 떼고 이제 보내주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생각은 멀쩡하고 귀로는 다 들으니까 기겁을 하고 놀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 운명이 마누라에게 달린 거예요. 마누라가 호흡기 띨시다 하면 그냥 자기는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보 나 안 죽었어 살려줘 막 아무리 얘기를 해도 외쳐도 뭐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래서 하도 다급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시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10달이 돼가지고 장모가 나타나서 저는 그만 묻어버리자 하니까 그때 놀라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10달 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병력 같은 음성이 그냥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래 정말이냐 요나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요나가 누구입니까? 불순종을 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가지고 하나님께 매를 맞고 나서 나중에 순종한 사람이 요나잖아요. 불순종하는 사람을 요나라고 이렇게 칭하거든요. 그런데 그래? 정말이야? 요나야?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 뭐 요나라고 하는 거야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예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하시기를 너는 내게 소원한 것을 갚고 베트남으로 가거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코마 상태예요. 그러나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천둥소리 같이 그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내게 소원한 것을 갚으라. 그래서 아니 내가 뭘 소원했나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 일이 퍼떡 떠오르는데요. 그 집사 때 술을 먹고서 사람들 접대한다고 술이 취해 있었는데, 그때 그 젊었을 때 그 어린 그 둘째 아들이 수원 처갓집에 가가지고 끓는 솥단지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3도 4도 화상을 입고 그 온몸을 그냥 붕대로 막 둘둘 말아가지고 죽기 직전에 있을 때 술 취해가지고서도 그냥 막 수원으로 달려가서
그 붕대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떼를 쓰면서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마 상태에서 그냥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해서 아들을 살리고 그랬으면서도 하나님, 제가 그걸 까마득히 까먹고 술 먹고 여태까지 이 식물인간이 되어서도 10달 동안 하나님 한 번도 찾질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를 하고 났더니 감각이 없던 다리가 찌릿찌릿하고 막 쥐가 나고 그러면서 전기가 오고 그러는 것 같더니 이 힘이 들어가면서 꿈틀꿈틀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이 떠져서 희미하게 이제 보이고 그러면서 몇 개월 만에 건강이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코마 상태에서 10달 만에 하나님 부르고 죄를 회개하고서야 그 몸이 고쳐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일이 있을 때 정말로 나의 죄가 없는지 나의 모습을 살펴야 돼요. 내게 죄가 있으면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정말로 풀리질 않아요.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고 순종을 할 때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고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미래가 있다니까요. 이런 후에 이 장집사 이분은요, 이 요나라는 이름을 이제 바꿔서 이제 감리교 신학을 합니다. 감리교 신학을 하고서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수교되지 않았을 때 베트남으로 직접 가지도 못하고 다른 나라를 통해서 들어가 가지고 지금 약 한 35, 6년 이렇게 지내는 동안 예수를 모르던 그 나라에 예수를 전하고 3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웠어요. 3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고 약 10개 정도의 병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게. 자기가 죽음 직전에서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니까 이런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이런 체험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로운 자라 구원해 주신 것을 내가 체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가 자원하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부진 결단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언제든지 나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내게 주시는 그 감동에 언제든지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9절로 12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사자로 이렇게 이사야를 부르셨고 이제 사명을 주신 사실을 기록을 합니다. 이제 사명을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에게 심판과 회복의 예언을 선포하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 이사야는 이제 평생 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죄를 책망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파는 그 자체가 고귀하고 정말로 큰 사명입니다. 그러나 난관이 따릅니다. 이 9절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뭐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복음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도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일꾼들도 이 핍박 가운데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보내주셨어요.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이제 이와 같은 일꾼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주셨어요. 믿음도 주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이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충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참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잖아요.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식당 가고 어디 가고 다 하면서도 교회 가면 코로나 올라서 죽는 걸로 알아요. 이것이 뭡니까? 마귀 사탄이 이렇게 역사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처음에 기도한 것처럼 마귀 사탄이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그 사탄의 책략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11월이면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워요. 어떤 사람은요, 나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왜 나한테 직분을 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러면서요, 자기에게 직분 준다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 나 직분 받고 싶은데 왜 나한테 직분 안 주지 하고 또 직분 안 준다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예,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봐서 그 사람에 맞는 직분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직분을 주는 담임 목사도 시험 될 지경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우리 교회는 정말 일꾼이 많지가 않네요. 예, 우리 교회는 일꾼이 많지가 않아요. 정말 내게 주신 이 직분 우리는 감사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뼈가 부서지라고 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더 큰 능력으로 정말로 그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어요. 영혼이 잘 됐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면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우리에게 강건한 은혜를 주시겠다. 요한 3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냈고 이렇게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일꾼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그 체험한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로 기꺼이 아멘하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생명 얻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든지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인생도 기쁨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감격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로 복의 복을 더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정말 참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